안녕하세요. 이은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의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홍해를 건넌 위치, 그리고 시내산의 위치가 여전히 애굽 땅인 시나이 반도였다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가 약속의 땅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 등으로 인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자손들이 이삭의 자손보다 더 넓은 땅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땅의 크기만을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이삭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축복을 받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 것은 동방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아련하는 장면과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아련하는 장면에서 아기를 표현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브레포스와 파이디온으로 각각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으로부터 예수님 당시의 동방 박사들의 나라는 가까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극동 지역, 즉 신라가 아닐까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 편의 영상으로는 너무 길다, 한 번에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는 피드백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해의 영상 분량을 가능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여정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애굽의 고센 지방의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쳐 나올 때에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였는가 하는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전통적인 경로와 김성학 박사의 경로를 비교하면서 제3의 경로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어느 방향으로 했는가에 대한 것은 출애굽 경로 전체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와 같이 세 가지 가능한 출애굽 진행 방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경로에서는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를 향하고 있는데 수에즈만의 왼편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성학 박사는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저 멀리 오른편에 있는 아카바만이 있는 홍해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제3의 경로는 전통적인 경로와 비슷하지만은 그 차이점이 있는데,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로 향하지만은 수에즈만의 오른편 해안가를 향한다는 것이 이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5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의 어떤 진행 방향을 어떻게 추정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출애굽 여정의 시작에 대한 정보를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 살펴보면은 그 출애굽의 출발 방향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애굽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가는 가장 최단거리 코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변해서 쉽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그 쉬운 길을 인도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했다, 이런 것이 되겠죠.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출애굽의 시작 방향을 가장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홍해의 강약길이 그림에서 표시한 세 가지 길 중에서 과연 어느 쪽 길이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시나이 반도의 왼쪽 홍해인 가까운 스웨즈만으로 향하는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오른쪽 저 멀리 있는 아카바만이 있는 홍해를 향하는 길일까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은 출애굽의 시작 시에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게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과연 어떤 길이 진짜 홍해의 강약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홍해의 강약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성경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의 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목적지의 이름을 따서 그 길을 명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언급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리고 홍해의 강약길,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인 홍해의 강약길은 그 목적지가 홍해인 길을 말하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에서 블레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는 블레셋이고 이름도 역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붙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6절에서 신명기 2장 1절에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46절에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머물렀던 날수대로니라. 이어지는 신명기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 1장 46절과 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가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남쪽으로 홍해를 향해 이동하였는데 그때 이동한 길이 가데스에서 홍해로 향하는 홍해길이라고 목적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장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와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모압 강약길로 지날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카바만의 에시온 게벨을 지나서 모압으로 향하는 길을 목적지 이름인 모압을 넣어서 모압 광야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르산에서 홍해의 아카바만으로 가는 길로서 역시 목적지인 홍해를 넣어서 홍해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길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살펴보았던 그 홍해길과 같은 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살펴본 몇 가지 성경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길 이름을 부를 때에 목적지 이름을 그 길 이름으로 부른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재미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하는 기차역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출발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열차를 타는 모스크바에 있는 역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스크바 역이 아닌 그 목적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역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길 이름을 붙일 때 쓰는 그 목적지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런 정보만을 가지고서 홍해의 강약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언가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길 이름으로 불려지는 목적지가 출발지에서 대체로 가까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지를 길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즉 신명기 2장 1절의 홍해길은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큰 화살표로 표시된 홍해길을 말하는데, 즉 가데스에서 방향을 돌려 세일을 거쳐서 홍해의 아카바만에 이르는 길로서, 즉 호르산이 있는 가데스에서 홍해 사이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인 홍해까지는 대략 100km 내외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로 이를 홍해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2장 8절에 에시온 게벨 옆을 지나서 모압 강약길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에시온 게벨을 지나서 북쪽으로 그 목적지인 모압 강약까지 대략 160km 내외로 비교적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때 목적지인 모압 광야를 길 이름으로 역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민수기 21장 4절 역시 호르산에서 홍해의 아카바만까지의 길이니까 그 목적지가 100km 내외로 역시 이럴 경우에도 목적지 이름을 넣어서 홍해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펴본 몇 가지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지를 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에 그 목적지가 출발지에서 대략 160km 내외로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에서 적어도 200km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그림에서 다시 한번 홍해의 강약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승학 박사가 주장하는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홍해 바닷가에 이르는 길은 대략 잡아도 400km에 달하는 아주 먼 길이므로 이를 홍해 강약길이라고 부르기에는 우리가 살펴본 예에 비추어 볼 때에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주장은 대체로 고센에서 비교적 가까운 홍해인 수에즈만을 향하는 것으로, 이 점은 맞지만은 일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에즈만의 왼편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설득력이 약하므로 이 방향은 역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출애굽의 출발 방향인 홍해의 광약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제3의 길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출애굽의 출발지인 고센의 라암셋에서 붉은색 화살표를 따라서, 즉 홍해의 강약길을 따라서 가까운 수에즈만이 있는 홍해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강약길을 따라서 라암셋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여정을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고, 또 광야 끝인 에담에 장막을 치고 돌이켜 비하이롯앞에서 장막을 친 후에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방향을 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라암셋에서 숲곳으로 또 숲곳에서 광야 끝인 에담으로 거쳐서 홍해까지 이르는 그 홍해에 도착하는 경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야의 끝인 에담의 위치입니다. 에담은 광야의 끝으로서 홍해를 건너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는 홍해의 강약기를 추정해 가는 과정은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추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